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하나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신명기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데요. 신명기가 구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담고 있는 그 가치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 청종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에는 중립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도 중립국가가 있죠.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요즘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 중립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런저런 싸움에 끼고 싶지 않다는 뜻이겠습니다. 또는 지금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선택을 좀 보류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중립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세상의 백성이냐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절을 보면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64절에 보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은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따르든지 아니면 목석 우상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무신론, 신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그것이 종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신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들은 종교를 거부하는구나, 종교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에게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고 그래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자나 인문학자들은 공통되게 무신론도 종교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건 아니면 과학을 믿건 아니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허무주의를 믿건 무엇인가 믿음에 의해서 신이 없다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러니 정말 이렇게 말씀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믿던 아니면 우상을 믿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세상 안에는 목석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목석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58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율법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율법을 청종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주일날 예배에 오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도 목석 우상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죠. 여기에서 59절에서부터 67절까지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주의 내용인데요. 실제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저주의 고통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 이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의 그 내용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 쓰여 있는 거죠. 애굽에서 살면서 만났던 여러 질병들, 애굽에서 갓난아기를 물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순간들, 전쟁으로 인해서 공포에 휩싸여 있던 그런 상황들을 59절부터 67절까지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의 내용을 왜 디테일하게 다시 쓰고 있느냐? 내가 그런 고통에서 너희를 건져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왜 다시 그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느냐? 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준 그 말씀을 믿고 나를 경외한다면 너희는 다시 그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 없는 삶으로 돌아가느냐? 왜 저주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알아듣도록 너희가 이전에 당했던 그러한 고통과 저주 속에 있었던 그때에 내가 거기로부터 건져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러한 질병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왜 그 고통 가운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절규의 말씀인 거죠.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 맺힌 설교고 그리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 때 어떤 저주에 있었고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라고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목석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항상 무언가로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그 빈자리는 결국 우상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59절부터 67절까지 말한 이 말씀의 내용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질병 중에서, 고통 중에서, 슬픔 중에서,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의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인생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또 다른 제목이 기억하라입니다. 우리는 물론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삶을 목석 우상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오늘 또 맡기기 위해서는 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수많은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제자훈련 확신반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간증문을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생에서 처음으로 간증문을 다 써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설명드리는 간증문은 이것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간증문을 써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문을 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 일하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다.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지라고 기억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기억할 수 있도록, 비록 저주의 형태이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59절부터 67절까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주시고 재해석해 주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우리가 기억나고 또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이 주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삶의 현장에서 일하셨던 그런 흔적들을 재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키가 되셔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 주셔서 아픔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